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분들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가리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아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보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보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셀라. 시편 61편 4편 말씀. 아멘.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의 마음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게 않게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음 세대의 청년들의 믿음 안에서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지혜와 건강 지켜주시며 가정과 남은 학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잊지 마시고 이분들의 작은 헌신과 땀과 기도가 모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부흥의 시작이 본교회 건물 계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가정들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다음 주에 있을 예수 사랑 전도 잔치를 기도와 감사로 잘 준비하여 오시는 손님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여 주님의 시선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져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고정 출석 8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과 이웃의 작은 마음을 실천하고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불 101채보다 더 많이 흘려보내게 은혜 내려주시고
미자리 강단 고쳐주기 15호까지 기도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미자리 강단 고쳐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크기를 교정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하고 있어 각 분야의 사업장과 직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뽑힌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 여야 정치인들까지 제발 이번에는 정신 좀 차리고 짧은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보다 야망보다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께 먼저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온 국민이 존경하고 기억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는 교회로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넘쳐나고 말씀과 섬김이 우선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특히 지휘하시는 권사님의 손끝에도 은혜를 덮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나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릴 때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그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먼저 말씀 한송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국에서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요,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예상하지 못한 은혜로 만남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 만남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의 공동체, 귀한 동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은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아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반지. 한 번 더요. 시작. 왕의 반지. 예, 오늘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아주 심플하게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왕의 반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 왕의 반지일까?
한번 궁금해 하시고요. 마지막에 설교를 끝나면 그래서 왕의 반지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왕의 반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가락에 반지 하나 끼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반지를 끼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보이시죠? 네. 안 껴도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버릇이 되어서 반지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끼고 있는 건 결혼 반지가 아닙니다. 예전에 영국에 유학가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며 지내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 아이들을 돌봐주던 한 청년이 우리 집에 있는 폐물을 몽땅 훔쳐 갔어요. 그래서 결혼 반지도 그때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반지가 24K 순금 반지였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엄청 비싼 거겠죠. 몇 돈이 되니까요. 지금 끼고 있는 거는 18K 반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어떤 신분을 드러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손가락에 끼는 반지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반지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반지가 대부분 많이 있지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무슨 반지를 껴요? 결혼 반지를 낀다고 하지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낀다는 것은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영국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 제일 먼저 뭐를 빼버려요? 반지부터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그 순간 반지를 빼서 던져버리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제 자유다 라고 하는 의미고 누구든지 나에게 다가와도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그 순간에 반지를 빼서 던져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언을 하게 되지요. 저는 늘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왜요? 잘생겨서 누가 사귀라고 그럴까봐 웃으셔야 돼요. 제가 못생겼는데도 잘생겼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나는 누군가에 속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손가락에 끼는 결혼 반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저는 임자가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어쩌면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통해서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한 남편, 한 아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인장 반지를 받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단지 옷차림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의 존재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반지를, 애굽 왕 바로로부터 이 반지를 받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름 없는 외국인 죄수였던 요셉이 오늘은 애굽 왕 바로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로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반지는 단지 장식품이 아니라 권위의 상징이고요, 어떤 신분의 선언을 알려주는
그러한 순간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반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권위를 믿는 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듯이 믿는 자에게 그 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반지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인장 반지 같은 바로가 요셉에게 끼워주듯이 그 권위를 이양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반지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그 권위를 나한테 이양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반지를 끼고 있는데도 끼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의기소침하고 눈치 보고 지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지를 끼고 살고 있을까요? 혹시 반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아예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반지, 왕의 반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반지를 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면은요, 보이지 않는 반지가 여러분들 손가락 안에 지금 끼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자에게 이양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금반지, 아무 소용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의 반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끼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수를 목에 걸고. 아멘.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는 장면을 우리는 방금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속에 놀라운 장면이 지금 들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반지를 받은 시점은 언제였을까? 요셉이 인장 반지를 받은 그 순간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은 어제까지만 해도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끌려가 있는 감옥에 끌려가 있었고, 감옥에 있었던 그 신분이 이름 없이 살던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죄수봉 냄새가 가시지 않는 이방인 청년이었음을 우리는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예요. 빼어서, 그리고 끼우고라고 하는 빼서 끼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반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식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권위의 이전 신분의 전환을 뜻하는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바로가 인장 반지를 뺀다는 건 이제 왕의 권한을 일부 넘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요셉의 손에 끼운다는 것은 요셉의 왕의 이름으로 말하고 요셉이 왕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그가 이양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복음이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요. 요셉은 아무것도 자격이 없었어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양시켜 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왕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워주는 그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반지를 끼워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절대 권한이 옮겨지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그 영적인 권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깨끗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나의 권위를 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미가 그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준 바로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반지를 끼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 권위가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작은 인장 반지 하나가, 그 반지 하나가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나를 권위로 세워주시고 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고등학교도 중퇴하셨어요. 식당 일 그리고 청소 일을 전전하다가 어느 날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게 되었지요. 그래서 나이 40이 넘어서였어요. 처음에는 환자 옆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하셨지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그 성도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들 뒤에 자격증을 따고 하얀 유니폼과 간호조무사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작은 병원에서 처음 출근하게 되었지요.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간호사 옷을 입고 명찰을 달았을 뿐인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복장과 명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달리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간호사로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명찰은요, 단지 이름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표시가 간호사복이었고 명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저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래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에게 반지를 받았을 때 그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의 반지 하나로 그 존재가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존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귀한 존재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 눈에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반지를 끼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양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찰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뀌어주시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의 반지를 끼워주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권위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권위는 세상의 주의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권위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존재로 나는 오늘도 왕의 반지를 받은 존재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권위를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반지를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존재임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자,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받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요. 자, 보세요. 요셉이 바로 왕이 요셉을 버금수레에 태워서 이제 돌아다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애굽 전국을 뭐로? 총리로 다스리라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요 반지를 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의 역할을 맡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부터 요셉은 그냥 왕의 권위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책임지는 장소까지 가야 되는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총리의 직분을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라고 하는 이 자리를 주었을 때 그 자리는 그냥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요? 책임지는 자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풍년 7년과 그리고 흉년 7년 그리고 14년을 책임지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의 생명줄을 자신의 판단과 리더십 아래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요셉에게 책임이고 희생의 자리였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반지를 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반지는 끼고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반지는 받았는데 그 반지의 책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할 때 너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반지를 받았는데 그 권위를 받았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고 크리스천이라고 소개는 하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책임 있는 태도는 찾아보기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냥 나는 반지 받은 걸로 좋게
아니요. 반지 받으면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없을 때 처음부터 다시 봐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반지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인장 반지, 권위의 반지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요셉이 총리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책임은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장가갈 때 제 마음에 깊은 책임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그 장인 어른 구원 문제였어요. 70이 훨씬 훌쩍 넘긴 연세였고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계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전도사일 때 결혼할 때요. 그래서 더욱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 급해졌냐 하면 시간이 많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제 마음속에 남겨져 있지요. 그래서 장인어른을 뵐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를 전해서 장인어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꼭 드렸지요. 제가 나중에 목사 될 거거든요. 예수 믿고 정말 장인어른도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대답은 늘 똑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이야. 천국도 지옥도 없어.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늘 장인어른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없어.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것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았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 영국에서 10여 년 살면서도 한국에 계신 장인 어른을 위해서 기도했고 정말 그 당시에는 SNS가 없기 때문에 손편지로 장인 어른에게 영국에서 편지를 보냈지요. 편지의 핵심은 하나였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좋은 데 가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라고 늘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드렸지요. 혹시 편지를 찢어버릴까 봐 외손주들의 사진을 편지에 함께 붙여보내면 장인어른은 사진만 떼어내고 냉장고에 붙여두고 편지는 읽지도 아니고 버리셨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장인어른이 남산에 산책하러 나가셨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쓰러지셨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상태는 위중한 상태였고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지나가는 분이 감사하게도 발견해서 업고 내려와 병원으로 옮기셨고 다행히 생명을 건지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퇴원 후에 그 주일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장인 어른이 양복을 입고 스스로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신 거지요. 세례를 받으시고 직사직분까지 받고 3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때 제가 장인어른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동안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지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 말씀이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날 눈밭에 쓰러졌을 때 이렇게 죽는구나 했대요.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왔대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 깜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고 나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명 죽음 이후에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분명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를 나는 모르겠다. 그 두려움이 자기를 장인어른 마음속에 엄습해 왔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시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때는 듣지 않았던 분이 마지막 그 순간에 죽음의 끝에는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 두려움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 가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영원한 세상이 분명히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장인어른이 교회를 다니게 되셨지요. 예수를 믿게 되셨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와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슴에 짓눌렸던 그 큰 돌덩이 하나가 드디어 내려오는 느낌이었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책임 감당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장인어른 아버지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목회를 하는 저도 너무나도 마음에 무거울 텐데 하나님 그 책임 다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는 이름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책임을 다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반지를 받았다면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하실 건가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니까요. 정말 내가 그 반지를 받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 권위를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할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정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나요?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 반지를 받은 존재인데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었던 그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반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 앞으로 소개하는 자리, 데려오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되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반지에 대한 책임지는 거예요. 받았기에 책임을 다할 수 있어요. 왕의 반지를 받지 않았다면 결코 그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위의 반지를 주셨는데 나는 받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 반지를 받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내 안에 생기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나 혼자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나를 위해서 내 가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책임의식이 있으세요? 아멘.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반지를 받은 존재로서 오늘도 하나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7절 세 번째, 우리 57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어요. 인장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한 권위를 주셨다면 그 받은 사람은 뭐를 안다고요? 책임을 아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하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57절을 읽어보았습니다. 57절에 보면은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뭐하여? 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단지 애굽의 경제적인 풍년과 흉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구절은 요셉이 왕의 반지를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나라를 잘 다스린 총리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굶주린 자들을 살려낸 사람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그가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지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열정과 나의 힘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책임지는 자를 통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지를 받은 자, 그 반지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를 통하여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모든 일을 다할 때 온 백성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자신이 받은 곡식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어요. 창고에만 쌓아두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굶주린 백성에게 양식을 나누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요셉은 한 나라를 넘어 열방 모든 나라를 살리는 자가 되었는데 그 살리는 자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살릴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왕의 반지를 우리 손에 끼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반지는 나 혼자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내가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있을 예수사랑 전도잔치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 문구를 기도하면서 제가 만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 문구가 일반적인 문구가 아니잖아요. 그 문구 중에 우리가 아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잖아요. 책임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책임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기도 문구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요. 제가 믿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름을 작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적어 놓습니다라고 하는 그 작정하는 순간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의식을 가지는 순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지는 자를 통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초대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손에 끼워진 왕의 반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품고 용기 내어 초청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은 책임지는 자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네가 마음으로 작정하는 그 순간 내가 그를 위해서 일할게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반지를 끼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지는요, 우리의 정체성일 뿐 아니라 책임의 상징이며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도구의 표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마음에 품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 반지에 어울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제가 그 반지에 어울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제가 그 반지에 어울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 결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그 결단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는데 그 책임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책임을 다할 때 내가 그 가운데 일하신다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기도하시며 그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는 우리 손을 들고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볼도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새 은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은 나는 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숨은 순간이 주 은혜이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반지를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의 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의 반지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내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책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부터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원해야 할 자를 하나님 책임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반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반지는 영적인 반지요, 그 반지는 살아있는 반지요, 그 반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반지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받은 것에 존재하는 것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책임을 다할 때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왕의 반지를 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살아갈 때,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